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음 주부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4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 등 그 좋은 것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올곧게 믿음 안에 거하였다고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증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걸음걸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증언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한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력을 아느냐? 그는 강초 건너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었다. 지금 너희처럼 우상을 섬겼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스데반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그러한 우르에서 살 때 우상을 섬겼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깨닫거나 그런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던 중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머뭇거렸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데라를 데려갑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다시 강조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설득해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아브라함의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노정을 생각한 채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독자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믿음의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데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쳐놓고 근심하기는커녕 결혼 예단 형식으로 받은 그 소떼와 양떼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삭은 이때 주신 아들이에요.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 꿈에 등장해야 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비겁함을 일삼는 아브라함에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니라 그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던 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얹어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식이 빨리 생산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과 모래알을 지칭하며 내 자손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첫마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해는 누가 달았느냐? 그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더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이 부끄러워 좌절했을 거예요. 이삭은 이때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금처럼 조련되는 그런 현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바로 공로 없는 죄인이 은혜를 입은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이고 시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실패덩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징징거리고 그리고 보채는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업고 달래고 어떨 때는 함께 주저앉으시면서 기다렸었다가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예요? 모리아 산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지금까지 설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실패 덩어리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최고봉인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가셨는가.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곳에 메시지를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인 그러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인 책이지만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유대 본토를 떠나 지중해 연안 도시에 흩어진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신자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토굴에 던짐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에 씌워져 원형 경기장에서 굶은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때였어요. 혹독한 고난에 그리스도인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의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이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고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고 있지만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또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째,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삶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없어요. 지금 사는 곳이 절대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시 거처라는 뜻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때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는 눈앞에 다가온 그 죽음을 소멸이나 끝이라 하지 않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다는 그 그리스어로 아날리시스로 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제국주의에 앞세운 그러한 로마의 당시 상황은 남자들이 1년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기에
삶 자체가 싸움이었어요. 오늘 밤 함께 했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남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안고서 전쟁터에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조조는 막사입니다. 임시 텐트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오늘 아침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군장을 꾸린 후 연병장으로 뛰어나가 줄을 섭니다. 근엄한 눈빛의 지휘관이 연단에 올라섭니다. 병사들, 지난 6개월 동안의 평원 전투를 해내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전투를 끝으로 이 지역을 완전 접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는 로마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자,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병사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앞서간 병사들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병사들끼리 끌어안고 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대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텐트를 걷어야 해요. 텐트를 걷을 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텐트를 팽팽히 묶기 위해서 감아놓은 줄을 제일 먼저 풀어야죠. 이 줄을 푸는 동시에 텐트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선 막대기를 세워 거기서 천막이 걸쳐지게 한 후에 그 막대기 끝에 줄을 묶고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감아서 땅에 박습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텐트가 팽팽히 유지되고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텐트 안에서 매일매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아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째까지는 낭만을 즐길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네온 사인의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까만 벨벳의 보석같이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흐르는 냇물에 발을 담고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불빛 아래 책을 읽고 기타를 치며 노래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불병이 쏟아지고 열흘이 지나면 동행자와 다투게 될 것입니다. 식량과 자금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일행자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남은 자는 서로 다툴 거예요. 로마의 병사는 캠핑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전쟁터에서 이런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집이 덧입혀 오나니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텐트를 푸는 장면을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텐트 줄을 풀 때 병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설레고 흥분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끝내고 텐트를 걷는 심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라는 그 설렘이 있었어요. 나그네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온 바울. 매일 텐트를 치고 걷어야 했던 그 나그네 바울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였어요. 죽음에 대해
구원을 확실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죽음을 천국으로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환송 예배를 드리죠. 그게 무슨 환송이냐?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죽어서 갈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어봐야지 알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향이죠. 자, 이 사실을 기초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을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13절을 보면 알 수 있듯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기약 없이 살다 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는 진짜 이유는 이 땅에서 보상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겉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심정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모두 다일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열간 진짜 이유는 이 땅에서 보상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한 것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들보다는 이제 저 본향을 바라볼 시간들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정말로 가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본향을 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